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폭염과 무더위가 지나갈 줄 알았는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까지는 조금 무더울 것 같아요. 8월이 좀 지나가면 좀 선선해지는 계절이 또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막바지 무더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의 장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는 금요일 날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또 오는 토요일은 영화 상영을 또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불평 원망 하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초청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태신자 작전사역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나누어 드린 우리 태신자 작전 카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해 두었습니다.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떠난 자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적으셔서 교육자들이나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9월 첫째 주에는 우리 강단 양쪽을 생명의 꽃밭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태신자의 이름을 꽃으로 우리가 이름을 적어서 장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의 귀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혼 구원의 지구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함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결실함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정에 맞추어서 9월 29일에 새생명 전도주일로 지키지만 그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와도 좋고 연말에 와도 좋고 하나님의 결실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5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고 있다라고 여기시고 그 때가 속히 올 것을 기대하며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며 구하고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있게 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까불지 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앞서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의 말씀을 주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다 말씀합니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너희가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완전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많은 계명 중에 제일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일 된 계명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입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구분하여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마땅히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은 미워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대해서 재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결코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함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입술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 자신같이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미움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먼저 시작하라는 것이죠. 미운 대상,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의 대상, 원수 같은 사람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2절,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막연한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따라 사는 자가 아니죠. 이 땅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 제일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서로 사랑하기를 시작할 때에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즉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시죠?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믿는 자들도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니까 세상 풍속을 닮아가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 힘과 새 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진 주의 사랑이 완전해집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증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 앞서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에 대해서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가 저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들을 구원하시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구원하심도 감사한데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켜 행해야 할 계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계명은 구원한 자신의 백성을 억압하고 규제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계명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오해하거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악한 세대를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살피고 있죠. 사나운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양 같은 성도들이 마치 놓여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죠. 악한 세상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연합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대해라. 세상의 환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주님과 연합한 우리의 승리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과 연합됩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게 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 승리가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승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유혹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런 환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죠.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힘써 감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다 겪어낸 자이죠. 그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비천하게도 살았고 풍족하게도 살았습니다. 배부를 때도 굶주릴 때도 풍부하거나 궁핍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비천할 때도, 풍족할 때도, 배부를 때도, 굶주릴 때도, 풍부하거나 궁핍할 때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법, 만족함의 은혜를 자신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할 때에도, 풍족할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굶주릴 때에도, 풍부하거나 궁핍할 때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신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은 모든 형편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대상, 승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염려와 주님의 문제들을 이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로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고 내가 허락하신 사명과 그 삶의 자리에 세워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연히 된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실을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나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에 가르치신 진리를 진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 영적인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사실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기 믿는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이러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성령님은 내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나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어디 계시냐는 물음,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증거입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케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 서신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안에서 연합함으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들은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 시험 유혹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로 욕심 정욕을 쫓아 살아가도록 미혹하지만 그 미혹조차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어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모르는 이들,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하셔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